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새 힘을 주셔서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푸실 것들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 곤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하거나 놀랍게 여기기보다는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의 경우에는 피곤할 것이라고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달리거나 일을 하거나 또 에너지를 쓰면 곧 피곤해지겠지, 우리 힘들겠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딸려오는 그 피곤함이 더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이면 당연히 피곤함이 없으시겠지. 하나님이면 우리를 돕는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무런 어떤 어려움도 전혀 없으시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피로가 과중해질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쉽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나 고차원적이고 광범위하고 대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혜와 능력과 에너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데는 전혀 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분의 뜻대로 지혜로 세상을 운영하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매일매일과 하나님은 너무나도 대단하고 또 수월하게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쉽게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고 해서 그 일이 대단치 않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그 일은 우리에게 은혜 가득한 일이고 너무나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 가득하고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 줄 놓치지 않고 오늘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는 왜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안 피곤해, 이 말을 하는 게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 위로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위치이고요. 둘째는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이사야서 40장은 역사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사야서 66장이라는 사실이 성경 전체가 66권이라는 사실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왔죠.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은 총 66권인데 그 중에 이사야서도 두 개로 분류하자면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부로 분류하기 때문이죠. 마치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내용으로 봐도 연관성이 뭔가 있어 보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구약과 신약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서 말씀이 성경의 축약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다 끼워 맞힐 수는 없습니다. 전반부에 주로 심판이 나온다는 것이지 후반부에 심판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끼워 맞힐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이사야서 40장이 이사야서의 후반부고 새로운 분위기고 무언가 새로운 느낌을 안겨다주는 성경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적극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 1장 말씀을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이 이사야서 말씀을 평면적으로 또 시대 순으로 이렇게 읽어본다면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내용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이 있었고 하나님의 치심이 있었습니다. 회개치 않는 백성,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시고 강하게 심판하셨죠. 나라는 빼앗기고 민족의 땅은 수탈당했습니다. 성벽과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런 듯한 철저히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돼서야 갑자기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내 백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회복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얘기하신다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닌 내 백성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호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줄 알았는데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이 뭔가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시작으로 일하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40장 본문 말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사전 지식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또 그들의 삶과 일상이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질문, 혼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무엇 하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성전 기물은 빼앗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고 나라는 온통 혼란에 사로잡힙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으로만 치부화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과 그 기물을 빼앗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지셨다라는 느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게 하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지셨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였죠. 이웃 나라들도 조롱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고 계시는 거 아니냐? 잠시 잠깐 어디를 외출하셨느냐? 조롱하고, 또 이웃 나라들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우상 밑에 두어서 전리품으로 삼고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박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결론, 그들의 도달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처럼 말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께 송사해도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구나. 이제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게 된 시대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부분이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좌절과 낙담, 실패와 절망, 수많은 삶의 어려움에 우리를 여전히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대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의 삶이 잘 돼야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야지. 당신의 삶에 왜 그렇게 문제가 있냐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된 패배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포로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포로된 우리 삶과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커다란 환난과 어려움이 내게 마주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금증, 이러한 의문,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죠. 중요한 사실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말씀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이사야가 하고 싶었던 말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피곤하시고 하나님이 바쁘시고 하나님이 여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셔서 여전히 우리 삶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의 낙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고 의문을 갖는 우리에게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 이유를 알 수 없고 왜 그런지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여전히 너의 삶과 함께 하시며 피곤치 않으셔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이전까지 이사야서 39장까지 끊임없이 심판과 좌절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유기와 내버려 두심을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표면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이사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시며 40장에서의 새로운 반전과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장과 31절을 보기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소년이나 장정은 어떤 이들인가요? 소년이나 장정은 스스로의 젊음과 에너지를 자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다가 그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방심하다가 나이가 들게 되고 또 병마가 찾아올 때에 넘어지게 되는 이가 소년이나 장정이 될 수 있겠죠. 마치 바벨론처럼 말입니다.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잠시 잠깐의 영광이 영원할 줄 알았고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 나라의 광대함과 영원한 번성을 가져올 줄만 알고 착각했습니다. 모두가 짧은 것인데 영원할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소년이야, 나는 장정이야, 내 젊음은 끝도 없을 것이야 생각했던 이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는 말씀처럼 그 나라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일순간에 보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우리에게 나아오는 거대한 벽들은 우리에게 순간의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그 모든 세상의 벽과 거대한 세상의 광대함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쓰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순간순간의 패배에 우리가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젠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 삶에서 성공이라고 다 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정이나 소년처럼 젊다고 자랑하다가 쓰러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서 마주대야 하는 순간의 패배에 너무나 매몰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경험되는 패배와 낙담, 좌절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빛으로 이끄시는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31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과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 없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께 앙망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내 젊음, 내 자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만 알았죠. 그러다가 한순간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나의 무력과 연약함을 때로 맛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동행할 때의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러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년과 장정이 넘어지며 또 하나님 앞에서 자만했던 자들이 어떻게 쓰러져 감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우리에겐 어떠한 새 힘을 얻을 에너지, 근원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매일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사업, 직장과 자녀의 문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 내놓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시며 일생과 운종의 베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